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의 영성이 미래를 결정한다 라는 이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영성이 미래를 결정한다 라는 제목입니다. 지금부터 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것을 나타내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예상과 예언이라는 단어이지요. 여러분은 이 예상하다라는 말과 또 예언하다라는 이 두 말의 단어의 차이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방금 이야기했듯이 이 두 단어 모두 미래에 일어날 그 일에 대한 사건이나 상황을 나타내는 단어라는 점은 비슷하지요. 그러나 그 정확한 의미를 생각해 보면 조금 많이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어의 뜻, 그 그대로를 직역하자면 예상은 미리 생각하는 것이고 예언은 미리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이는 말 그대로 단어를 직역하여서 풀이하는 것이고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본질적인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예상은 미래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분석하고 판단하고 또 토론해서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말 그대로 미리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인본적인 영역이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요. 반면 예언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언은 인간적인 그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상당히 영적인 단어이지요. 어떤 특별한 계시나 영감이 있을 때 미래에 대해서 미리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예상과 예언은 미래에 대한 부분을 다룬다는 점에서는 비슷할 수도 있으나 본질적으로 예상은 인간적인 어떤 사고나 생각에 기반한다는 점, 반면 예언은 계시와 영감에 기반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간혹가다가 때때로 이 인간적인 예상과 영적인 예언이 같이 갈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인간적인 생각이나 분석, 감정으로 말을 내뱉었는데 그것이 그 사람에게 예언과도 같이 영적인 의미로 적용되는 때가 간혹가다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울의 말이 바로 그러한 경우 가운데 하나입니다. 조금 이따가 본론에서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오늘 말씀에 나타난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서 사울은 아들 요나단에게 거의 저주에 가까운 말들을 쏟아내지요. 사울은 실제로 일평생 자신의 대적과도 같았던 이 다윗으로 인해서 분노하고 그래서 아들 요나단에게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라는 폭언을 쏟아냅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자신과 그 아들의 미래가 결국 어떻게 될지를 나타내는 예언이 되고 말았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속담으로 말하자면 진실로 선지자 중에 사울도 있었다고 할 수도 있겠지요. 오늘 말씀에는 아주 중요한 세 명의 인물이 나타납니다. 바로 다윗과 요나단 그리고 사울입니다. 이 세 명의 인물은 각기 조금씩 다른 그런 영성과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에 나타난 이들의 영성과 삶의 태도가 훗날 이들의 미래를 결정지었다는 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들은 평소에 어떤 삶의 태도와 영성을 가지고 살았는지 그리고 그래서 그들의 미래가 어떻게 되었는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인물은 바로 다윗입니다. 오늘 말씀 25절에는 아주 흥미로운 장면이 등장합니다. 사울의 식탁에 둘러앉은 인물들입니다. 왕의 식탁에는 당연히 왕의 최측근들이 함께합니다. 사울 본인과 그의 아들 요나단 그리고 같은 핏줄이자 군대 장관인 아브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출신 성분이 전혀 다른 한 사람의 자리도 마련되어 있는데 바로 다윗의 자리이지요. 이 구절 하나만으로 이스라엘 안에서 다윗의 위상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생각해보면 다윗은 이스라엘 안에서 그야말로 입지전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죠. 소년의 몸으로 블레셋의 전쟁 영웅인 그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백성들은 그래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노래를 부를 정도였지요. 그만큼 대단한 위세였고 위상이었다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천무장으로 임명된 이후에 모든 일들을 지혜롭게 처리하였고, 이제는 모든 대신들이 입을 모아서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다고 말할 정도가 되기까지 하였습니다. 사울로서는 이 모든 것들이 여간 불편한 상황이 아닙니다. 눈에 가시 같은 그런 다윗인데 이걸 어찌하지 못하고 지금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어야 하는 그런 처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윗이 오늘 이 식사 자리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참 애매하지요. 참 눈에 가시 같은 그런 다윗이지만 또 다윗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 불안합니다. 눈에 보이고 바로 옆에 있을 때에는 어떤 문제나 상황이 생겼을 때 그가 사울이 대처할 수 있고 처리할 수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으면 그로서는 방법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다윗이 보이지 않던 그 첫째 날에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다윗에게 무슨 일이 있거나 혹은 그가 지금 율법적으로 부정한 상황에 있겠거니 하고 생각하고 넘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다윗의 평소 행실과 삶의 태도, 또 그의 영성을 엿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상황을 한번 가정해 봅시다. 감시를 하고자 하는 어떤 대상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 가장 먼저 할 법한 생각은 무엇입니까? 당연히 그 사람이 혹시 도망간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겠지요. 그런데 사울이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은 그런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조금 전에 나눈 것과 같이 다윗에게 무슨 부정한 일이나 문제가 생겼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넘긴 것이죠. 레위기 11장부터 15장까지는 사람이 율법적으로 부정해지는 경우에 대한 규례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다윗이 자리에 없을 때 사울이 가장 먼저 그런 생각, 율법적으로 부정한 경우에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은 다윗이 평소에도 이와 같이 율법적인 부분,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열성적이었음을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다윗을 가리켜 여호와 신앙의 열렬한 신봉자 혹은 여호와 신앙의 진정한 수호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즉 구약 당시에 이 율법을 지키는데 온 힘을 기울였다는 것을 나타내는 말들이기도 합니다. 즉 아주 간단하게 나타났지만 이 장면은 다윗이 평소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한지, 또 그의 평소의 삶의 모습에도 그렇게 살고자 노력했는지를 간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윗의 영성과 삶의 태도는 결국 그를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자 모든 왕들의 표본과도 같은 왕이 될 수 있게 이끌었습니다. 함께 나누어 볼 두 번째 인물은 다윗의 친구 요나단입니다. 다윗을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이라고 표현한다면 요나단은 친구를 위하는 신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이 신의에는 요나단의 신의의 그 바탕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지요. 바로 어제 말씀 15절에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이들이 다윗에게 집중하고 주목합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다윗보다 요나단이 더 대단하다고 볼 수도 있지요. 성경에 나타나는 이런 모습들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에게는 참 아름답게 보여지고 또 여겨지지만 만약
우리가 정말 이 요나단의 상황이었다면 우리 역시 요나단처럼 기꺼이 자신의 왕위를 포기하고 다윗을 살려주는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절대 쉽게만 말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요. 그러나 요나단은 그렇게 선택하였습니다. 30절 말씀에서 사울이 아들 요나단을 향해서 포근을 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요나단은 자신에게 왕위를 물려줄 수도 있는 아버지 사울을 택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왕위를 가져갈 수도 있는 다윗을 선택하였다고 오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윗과의 신의를 지키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하자 피신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다윗을 향해 분노하는 사울을 향해 요나단도 분노하고 또 슬퍼하지요. 그러면 이 요나단의 미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참으로 안타깝게도 사울의 말이 씨가 된 것처럼 요나단은 이후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과 함께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러나 이 요나단의 믿음과 신의를 통해서 그 후손이 복을 받게 됩니다. 그의 아들 무비보셋은 이후에 다윗의 식탁에서 함께 밥을 먹습니다. 사울을 감은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고 그 지위를 잃을 때에도 무비보셋만큼은 살아남았고 다윗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결과적으로 다윗을 택한 요나단의 그 선택은 옳은 결정이었습니다.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 이 무비보셋을 보면서 항상 요나단을 기억하였고 또 요나단을 위하여 무비보셋을 높여 주었지요. 마지막 세 번째 인물은 사울입니다. 아시는 대로 사울은 처음에 사무엘에 의해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은 참 아름다웠던 그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나타난 이 사울의 모습에서는 그런 면모를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이미 악령의 그 영향 아래 있은 지 오래되었고 또 이로 인해서 총명함과 지혜, 넓은 아량과 지도력 등 거의 모든 많은 것들을 상실하였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사울의 모습도 크게 다르지 않지요. 심지어는 다윗을 두둔하는 친아들 요나단에게 저주나 다름없는 그 폭언을 합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무도한 소생아,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사울의 이 말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울은 지금 그 누구보다 자신이 처한 상황을 가장 잘 이해하고 또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석을 토대로 앞으로 자신에게 일어날 수도 있는 일들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대적 다윗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사울의 왕위가 든든하지 못할 것이고 이는 당연히 그의 아들인 요나단의 왕위 역시 온전하기란 힘들 것이지요. 그리고 이 예상을 바탕으로 해서 사울은 자신과 그 아들의 왕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즉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듯이 정작 죽음을 당한 것은 다윗이 아닌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었습니다. 그가 자신이 했던 예상, 지금의 정세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장 유리해 보이는 선택을 하고 행동하였지만 결국 그가 했던 예상은 오히려 영적인 예언이 되어서 그 자신뿐만 아니라 아들들의 생명까지 모두 잃게 만든 것이지요. 이제 말씀을 간단히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오늘의 영성이 미래를 결정한다라는 제목입니다. 다윗의 영성은 그를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이끌었습니다. 요나단의 영성, 신의를 지키는 삶의 태도는 설령 그가 죽더라도 그의 자손은 사울의 혈통 중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아
왕족의 버금가는 대우를 받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읽는 것처럼 친구를 향한 신의와 사랑의 대명사가 되었지요. 하지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윗을 죽이고자 했던 사울의 영성, 그의 이기적인 삶의 태도는 사울 그 자신만 죽인 것이 아니라 그의 자손들도 모두 죽음으로 이끌고 말았습니다. 지금 내가 어떤 영성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어떤 삶의 태도로 살아가는가는 이후의 나의 미래뿐만 아니라 후손의 미래까지도 결정짓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난 다윗과 요나단 같이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과 또 이웃을 향한 신으로서 복의 통로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25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어진 삶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그 신실함과 이웃을 향한 신의와 사랑을 지키고 그래서 복된 미래를 열어가고자 소망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과 그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